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합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는 또 구약에서의 어떤 느낌이 사도행전과 같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유대 교회 안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기독교의 삶을, 기독교를 전파하고 이제 신앙의 옮김이 있어지는 것처럼 출애굽도 이 세상에 매여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근데 출애굽기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1장에서 19장까지는 그 역사적인 출애굽기 기록이 나와 있고 20장에서 40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흔히 율법 그러면 레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부터 율법이 시작됩니다. 율법에 관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제 율법은 뭐 지난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이 다 의미를 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걸 얼마나 다 전달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엑소더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출발이란 말도 있고 탈출한다라는 말도 있고 벗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출애굽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책인데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래 1장 1절은 또한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어져서 요셉이 죽고 나서 또 이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400년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거기서 벗어나서 왜 벗어나야 하고 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단순히 출애굽은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출애굽해야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죠. 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태어났으면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인 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는 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하죠.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거기서 사는 줄 알지만 예수 믿으면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고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 있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도 계속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라고 하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봐라. 이게 뭐 그게 되게 무서운 명령 같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나만 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고. 다른 거 보지 마.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나만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놓고 그렇게 나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이 광야 교회에 나를 갖다 놓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늘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동안도 그렇게 우리는 광야 교회를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를 분명히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1절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랬는데, 이제 이 애굽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인연이 있죠. 꼭 조금 이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왜 이렇게 애굽이 거기가 기름지긴 하죠 참. 뭐 여러 이게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 김해평야처럼 강이 이렇게 흐르고 거기서 뭔가 농사를 짓기가 좋고 그런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어쨌든 요셉,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그곳에 터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 가족들, 자손들이 다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원래 그렇게 살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냥 흉년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왔는데, 어느새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요셉이 있을 당시에 요셉을 아는 왕은 요셉을 세웠던 왕은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땅도 다 내주고 그들이 살만한 곳을 다 마련해 주어서 그곳에서 400년 넘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묶여서 천년만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다는 거죠. 뭐 어려움 없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린 심령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는지 잘 보세요. 왜 안 찾나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사실은. 근데도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여기 이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뭐 더하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곳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방 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섞이고 혼합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빠가 열심히 벌어고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먹여 살리는 줄 아니까 자기가 먹고 입고 하는 건 다 엄마 아빠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어떤 땐 그래요. 야, 너 아빠가 이래서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고도 또 돌아서면 아유, 철딱선이 없다 그러지 제가.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가르치지 않죠. 근데 그 세월이 430년이면 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예배가 없었죠. 제사도 뭐 이것 제사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이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고,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그래서 이제 뭐 제사를 드리긴 했죠.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예배가 있거나 제사가 있진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건 더 쉽죠.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항상 보면 먼저 뭘로 시작하냐면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이는, 어떤 계기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조차도 역시 그렇게 그냥 좀 부드럽게 오시면 좋은데 인생이 그걸 캐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드럽게 오시면 캐치하지 못해.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러면 니나 잘 믿어라 이거 무시하고 가지만 지옥 간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통하지만, 어쨌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오기가 참 어려워요. 다들 그러셨죠 보통. 물론 이제 뭐 엄마 따라 오셔서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뭐 다들 보면 간증 하나씩은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아주 큰 뼈저린 역사들이 있죠. 다 각자에게. 출애굽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들, 그거 똑같이 출애굽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광야의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은 정말 어디에 있는지, 과연 이 광야에서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의 1세대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살아남았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르기 위해, 아니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출애굽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 역사하심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잘 봐야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뭐 어디다 대고 복음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될지 참 어떤 때는 헷갈릴 때도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처음이든 이제 시작이든 아직 많이 달려가고 있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초보가 됐든 능숙한 사람이 됐든 오직 뭘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꼭 발견하고, 그 광야의 생활이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는지, 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하나님이 왜 안 원하셨는지, 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70여 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좀 경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성해진 것 같고 많아진 것 같은데,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잃어버리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많이 부흥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결국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은 점점점 이루어지고 사람만 세워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출애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늘 우리를 점검하세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나는 아직도 애굽에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한 부분이라도 아직도 거기에 마음을 놓고 지금 광야에 와 있는지, 주님은 전부 옮기시길 원하시는, 우리 중심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나가지 않기를, 그러니까 광야에 그 미련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죠. 전혀 뭐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40년 동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죠. 바쁘게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헤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광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